네, 오늘 아침 먼저 김성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성로 목사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 모델이 무엇을 바라보고 갔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신앙인이 되고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이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사도행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많이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전 미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복음을 전했다. 무슨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전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산상수훈도 전했을 거고 기타 등등의 많은 말씀을, 왜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자라지 못하냐? 길가에 뿌린 씨앗이라 마귀한테 빼앗겨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흥분 상태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들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녀 걱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온갖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당신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갈 거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도 부활복음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안 읽었냐고요? 공식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출발부터 다른 거죠. 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성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 속에 있다가 문제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난 그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얼마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전혀 반대로 알아듣거나 다르게 알아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지금도 부활복음 12년 차에도 여전히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거부하면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받으니까 간증도 안 쓰고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간증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했지만 간증을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일 간증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로 오늘도 새벽 예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뭐가 좋았냐?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 좋았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간증을 기록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성로 목사님이 부활복음을 터뜨려 가지고 제가 이 부활복음에 빠져 가지고 있을 때 그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무식한 체육과 교수가 뭘 알아서 아는 게 뭐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했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뭔가를 많이 알아야지, 똑똑하고 유능해야지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강영식 목사 설교를 듣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랍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왜 간증을 안 쓸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 말씀에 반응하는 간증 쓰기가 힘든가? 예, 꽤 단톡방에 올라온 간증에는 우리 특히 우리 예수부활 공부방 간증, 지난 화요일 날 쓴 간증, 어제 쓴 간증에도 한 사람 너무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간증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매일 쓰는 간증이에요. 그 아이들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도 아이들의 영적 발전하는 과정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길게 쓰는 것만이 맛이 아니고 한 말씀 잡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간증을 쓰다 보면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배워서 글을 잘 써서 간증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어, 예수님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뜻이 부활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훈은 교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예,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김성로 목사가 공부도 못하고 체육과 나와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술집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짜 이쁜 여자는 술집 여자다.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와 연애하다가 배신도 당하고 그래도
나는 그 여자가 돌아오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가 외골 쓰인 것을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입장으로 딱 받으니까 이거는 나를 혼내려고 하는 말이야. 나를 꾸짖는 말이야. 왜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서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는 스데반 집사와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는 찔린 사람들이 회개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를 가는 역사, 분에 차가지고. 근데 두 사람이 누구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를 데리러 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외롭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데리러 오시니까. 그러니까는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저 자신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도 지금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12년 동안 부활복음으로 인도했지만 어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간증을 쓰지 못하고 이제서야 매일 간증 쓰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이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를 세웠던 김성로 목사님과 저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로 교회를 개척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목회를 하자.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느닷없이 땅을 주셔가지고 바로 길 건너편에 대신당 굿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버텨나가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 여기서 내가 할 것은 죽으나 사나 기도로 승리하는 거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하고 분명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실패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해에 이기 이전에 복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언행 심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부활로 눈이 떠지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고 주인 되고 나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빠르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쪽이 나한테 유익인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촉이 빠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쪽이 유익인지 빨리 캐치해내고, 그래가지고 총알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은 어떤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것이 선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껄끄럽게 만드는 사람은 악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첫 설교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받고 위로받고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인생의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위로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될까요? 떠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듣고서 남아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찔렸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게 감히 우리 보고 예수를 죽였대? 이러면서 떠난 사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사람 예수가 자기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적을 둔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18절. 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지 않으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12 사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활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참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전하기를 원하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무시하면 열받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명의 목사의 이야기라고 듣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정말 요한복음 2장 22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한 글자도 불의가 없고 참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 회개의 증인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고 간증 쓰자 외치는 이유는 간증 쓰면서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내신 이의 영광,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 내 입장,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영광 말고요. 우리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되다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자기의 아니면 욕심, 정,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여기 와서 사역을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모세가 10계명을 줬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 어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반박하고 공격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계명 좀 띄워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얘기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 치료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날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고쳐주고 싶으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니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자,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 엄숙하게 지내라. 이거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엄숙하게 지내라. 안식일은 지킬 줄 아는데, 우리 3번 보세요. 3번.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들의 마음의 우상은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만 지키면 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우리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을 받아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이들의 심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까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 스스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위태하게 할까 봐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부활을 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왕에 부활 잡았으니까 좀 더 여러분 고민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예,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사람들은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자기들은 이미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으면서도 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많은 시간 속에 환자를 치료하고 다 해라. 왜 하필 토요일을 하냐?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 지키는 거,
제4계명 이것을 어기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대드는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은 진심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범한 문제 가지고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계속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첫째는 할례 받는 문제, 유대 백성들의 자존심이죠. 이 할례 받는 것 가지고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나은 지 며칠 만에 받아야 되죠? 8일 만이에요. 여러분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다시 말하면 할례는 남자만 받기 때문에 이 할례 받는 남자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세상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해도 허탄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의 태생을 확인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세율법인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100걸음 걷고 101번째 걸음 걸으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도 안식일을 율법을 범한 자가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오늘 안식일이니까는 못 받고 9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고 4계명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줬지만, 그런 안식일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집에 소나 양이 함정에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양의 다리를 치료하고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거나 아니면 덫에 걸려서 상처를 입었다. 그럼 그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덫을 뽑아내고 그 아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예외를 두고 있느냐고. 여러분과 나의 예외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우상이 있지 않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이 말씀하시는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의 실제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같이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